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해 볼 때 사람이 아내를 바라는 것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지 질문합니다. 여기 제 마이크 볼륨 좀만 올려주세요. 약간만 올려주세요. 자, 2번 여기 기록된 1번 볼까요? 버린다는 말은 뭐야? 이혼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이혼할 권리가 있었게 없었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의 유일한 경우는 남자들이 여자를 버리는 경우 밖에 없어요. 그래서 버린다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여자가 도망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간음할 수도 있고, 간음 많이 있었는 것 같아요. 간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이혼할 수 없다. 남자만이 가능하고, 남자만이 여자를 버리는 그것이 이혼의 유일한, 그 당시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다르죠? 자, 2번 보면, 남자들이 어떤 경우에 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남자자면, 이런 모든 경우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율법에 뭐라고 했냐면 여자가 남자를 만족하게 하지 못할 때 이게 이혼 사유입니다. 만족하게 못할 때. 예를 들면 미모가 뛰어나지 못해서 어디 뭐 계모임 나갔는데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조금 안 이뻐, 창피해. 아유 오늘 나 창피해 듣겠다. 너는 나를 만족시키지 못겠어. 그러면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뭐냐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그들을 이혼하라고 한 것은 어차피 이혼 증서 안 적어도 그냥 놔둬도 계속 이혼해요. 이혼하고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혼 증서를 주면은 다시 이 여자는 다른 데 재혼할 수 있어요. 바람피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남편이 버렸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를 거둘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들이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을 한 것이지 결코 모세나 율법이나 하나님이 이혼 자체를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혼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은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결혼은 이혼을 전제로 결혼을 제대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신약성경에 들어오면은 바울이 이혼을 허락한 경우가 있죠. 믿지 않는 자들이 갈리려고 하거든 갈리라. 우리 믿는 자들은 이혼하는 거 너무 그렇게 신경 쓸 거 없다 하고 이혼을 허락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 신앙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는 이걸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잘 기억하시면서 이 성경에서 무조건 이혼은 잘못됐다. 이혼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또 다른 차원에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의 원래적인 목적은 성결한 것이고 하나님 창조하신 것 사실을 여러분 이혼을 했건 안 했건 여러분들 이거를 잘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잘 견뎌서 하나님이 이혼을 원하십니까? 이혼을 굉장히 증오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이혼하지 않는 것보다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신앙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결혼 안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혼을 하셨건 뭐 하셨건 이 점은 여러분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성경 자체, 기독교, 가톨릭은 절대로 이혼을 허락하지 않죠. 아무리 어려워도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톨릭 이혼 허락합니까? 요새는 잘 모르겠죠. 여러분 알기는 이혼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사회도 가톨릭들은 이혼 안 합니다. 따로 살고 뭐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고 막 바람을 피고 막 그래도 이혼만큼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이제 막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가 초점 맞추고 싶은 것은 결혼의 중요한 목적이 뭐고 기원이 무엇인가,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 3번 봅시다. 3번. 주님은 3절에서 모세의 율법은 어떻게 명하고 있는가 질문을 3절에 뭐라고 씁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느냐 하고 말하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어떻게? 주님은 자신의 질문 던지는 자들에게 질문하심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끄집으면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예수님의 그
기법 중 하나가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누가 질문하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 하고 되물어 보시죠. 이 되물어 보시는 이유는 뭐냐, 목적 뭐냐면 되물어 보실 때 그것을 답변할 때 그 사람의 깊은 그 내면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면을 찾아내시고 그 내면을 스스로 보게 하시도록 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점, 그건 잊어버렸고 여러분이 그 사람 안에는 무엇인가를 끄집어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정할 것은 여러분 질문을 자주 던져야 됩니다. 주님처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 나오는가를 계속 여러분 관찰하셔야 돼요. 왜? 우리 마음은 간교하고 속이기를 잘하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말 거짓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처럼 이렇게 질문 던지잖아요. 부자청내 질문 던져 너는 어떤 계명을 지키느냐? 뭐 하느냐? 너는 어떻게 율법을 이해하느냐?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는 어떻게 뭐라고 말하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서도 묻잖아요. 모세의 율법은 뭐라고 하느냐는 것은 이 사람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 사람이 숨은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다. 바리새인들은 4절에서 모세는 이혼 전서를 줘 버리기를 허락했다고 대답합니다. 이건 좀 밑에 넘어갑시다. 그냥 내가 또 시간 없으니까 다 하긴 어렵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은 뭐냐면, 여기 중요하다. 행위를 옳고 그름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은 것이 아니죠. 자기 생각이, 모세의 율법은 이렇다고 딱 확정적으로 말하면서 그것을 확증 지으려고 하는.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들의 많은 대화가 이런 바리새인의 대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질문 던졌을 때 자기 생각을 내놓고 주님으로부터 수정받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대화의 거의 대부분은 자기 고정된 생각을 인정받으려고 나는 이 생각이 옳아 하고 어떤 그 생각을 주입시키거나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화할 때 많은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볼 땐 이게 바로 결정적인 것 같아요.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어 이게 아니에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이게 고질적인 그런 건데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내 생각을 그에게 주입시키고 그리고 그 생각에 달리 생각하는 상대편의 문제를 지적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 대화합니다. 저도 그런 식이 굉장히 많다. 무의식 속에. 또 여러분도 대화 들어보고 뭐 다른 사람 대화 들어보면 거의 대화가 내 생각이 어떤지 좀 주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이게 아니고 내 생각이 계속 옳다는 것을 여러분이 강조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거죠. 이미 대화가 아니죠. 참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뿌리 깊게 박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한테 물어보자 너는 어떻게 율법이 뭐라고 말할 때 율법이 말하는 그 고정적인 것은 딱 대답하면서 주님의 생각을 묻지 않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 이것이 자기가 이해하는 율법을 달리 예수가 말하는 것을 책을 잡기 위해서 지금 대화를 시도하고 있죠. 나는 좀 저와 여러분 이러면서 많은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 정말 들으려고 하는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정말 겸손한 마음이 저한테도 여러분한테 정말 이렇게 결정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우리가 정말 대화가 성장하고 그렇게 살아 우리가 실천하려면 이 대화부터 고쳐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말하려고 한다. 이게 정말 이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가를 사실은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대화가 변해야 돼요. 하나 대화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나는 옳아, 내 말이 옳아, 내 생각이 옳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이 동의해야 되는 말이 이게 정말 결혼 저도 뭐 40년 가까운 결혼 사지만 이 패턴 잘 안 변해요. 얼마나 끈질긴 고질적인 병들인지. 여러분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자기 싸움이라는 건 다 아니거든요. 내 말이 옳은데 너는 내 말이 동의해야 돼. 상대는 내 말이 옳으니까 너는 내 말이 동의해야 돼. 서로 평해서 이래서 싸우지요. 나는 네 의견 좀 듣고 싶어. 어떻게 생각해? 내가 생각 이러는데 맞아 틀려?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가지고 낚아를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문제를 알면서도 이게 참 안 돼요. 우리가 겸손이라는 게 참 이렇게 중요한 건데 겸손해서 정말 나는 이게 좀 바리새인들 같이 되지 않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라도 내 생각을 좀 옳고 그름을 점검받아야 되겠다.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생각 어떻습니까? 사실 기도하는 순간조차도 우리가 굉장히 교만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옳고 이 생각을 이루어달라고 기도도 정말 이 기도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될까? 주님 이 모든 생각과 가치와 모든 것까지 결정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이렇게 되게 해 주세요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과 똑같은 그런 대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도 얼마나 자식은 내 말이 오라 내 생각이 오라 왜 엄마 아빠 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왜 너는 우리들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전제, 내가 우위 있다는 교만, 이런 교만들이 이런 대화를 단절되고,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강이 있죠. 말은 안 해도 건널 수 없는 강들이 있죠. 이게 바로 우리 교만에서 시작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4번 봅시다. 일요일에 말해야 돼서 참 중요한데 시간이 될 줄 기도도 해야 되는데, 모세는 이혼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이혼을 허락하지 않아도 사람들 어차피 버리거든요. 그 넘어갔고요. 5번 그 다음 펼쳐 봅시다. 결혼의 본질 6절부터 나오죠. 6절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금을 떠나 그들이 한 몸 한 뜰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작정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눠주었죠. 이 원의 원론성은 사람이 아니고 7절에 남자인데 남자가 그러면 여기는 개혁은 교정은 사람으로 바꾼. 자 봅시다. 1번 주님의 결혼이란 하나님께 창조하신 놀라운 것이라는 것. 자 신적인 것, 특히 창조행위죠. 사람을 남자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결혼 나오잖아요. 결혼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행위라는 것. 왜 결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이혼하면 안 됩니까? 원리적으로. 이혼을 안 되는 이것은 결혼을 하면 창조행위이기 때문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 상황을 신약성경에는 허락이 되어 있지만 그걸 불구하고 하나님 본래 뜻은 타락 때문에,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이혼이 허락된 것이지 원래 인간이 타락지 않았다면 결코 이혼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결혼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친히 만든 창조행위라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실 분들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매우 매우 신중한 자세 가져야 됩니다. 결혼에 신적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그 다음 2번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 남자 여자를 따로 만드셨다. 무슨 뜻입니까? 뭐 따로 어떻게 같이 만드셨습니까? 따로 만드셨다는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따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둘의 연합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남자의 하나됨을 전제로 창조된 존재다. 이러한 전제로 창조되었기에 만약 남녀가 한 몸을 이룬 연합체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완전히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사신 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데 동의하셔야 돼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홀로 사신 분들은 여러분 완전함을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는 존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좀 설명드릴 거예요. 뒤에서. 자, 주목해 보세요. 자,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자, 기도도 해주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신적 기원이 있는 것이다 한데, 이거 다 말하면 더 어려우니까. 자, 여기 하나만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혀 안 들어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불을 창조했을 때, 뭐로 만드셨죠? 아담의 갈빗대. 갈빗대로. 왜 하나님은 이불을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런 의미를 잘 줘야 돼. 그래서 남자의 갈빗대는 39개고 여자는 40개고 그거는 가짜입니다. 잘못된 생각. 똑같이 갈빗대 숫자는 갈빗대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갈빗대를 만드셨을까? 대충 설명하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요. 자, 우리는 남자 여자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 남성성, 여성성을 많이 말하죠. 남성성은 남자의 어떤 특성,
여성성은 여자의 특성, 남성성은 뭡니까? 대표줄만 사람을 인도하고 앞서고 조금 활동적이고 뭐 다투고 전쟁하고. 여자는 뭐예요? 부드럽게 뭐 하여간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성들의 고유한 특성들이 있죠. 이것을 남성성이다, 여성성이다. 또는 여러분 우락부락, 남자인데 우락부락 한 사람 좀 남성성이 강하다, 여성성이 강하다 그런 얘기 하죠. 그러나 이거는 여성성이란 말은 여성의 외모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뭐 얼굴이 예쁘다, 부드럽다, 뭐 입술 칠했다, 여자 옷을 입었다 그런 여성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 정체성이 있잖아요. 부드럽기도 하고 또 뭡니까 뭐랄까 세밀하게 섬세하기도 하고 또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 있다? 없어? 우리 동네는 없어? 뭐 있어 여자들 가지고 있는 게 섬세함, 또 부드러움, 또 모성애 이런 것들이 여성성이죠. 남성성은 뭐야? 조금은 활동적이고 좀 과격하게 보이지만은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뭐 하고 진취적이고 또는 앞길을 개척하고 또 그런 것을 여성성이라고 하죠. 좀 충격적으로 들지 뭐 한 번도 안 들어봤으니까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담은 남자일까 여자였을 거예요? 아담은 남자 여자예요? 남자지 뭐 남자니까 나중에 여자하고 결혼했지. 그럼 아담은 남성성이었을까 여성성이었을까? 놀랍게도 남성성과 여성성을 공통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생각하지 말라는 건지 여성성은 여자같이 뭐 얼굴 이쁘고 뭐 호리호리하고 그 신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자의 손성품이죠. 아담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가져가 있는. 그래서 성경은 아담을 남자라고 부르지 않고 사람이라고 부르죠. 자, 하나님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하나님은 남자 여자예요. 성경에 남성으로 나오죠. 여자라고 하나님 뭐 요즘은 막 성경 바꿔서 막 하나님 여성성으로 말하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남성성으로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을 완전하게 갖추고 계십니다. 하나님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섬세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 안 닮았지? 그럼 여자들은 항상 닮았지. 그래서 여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부드러운 거죠.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섬세한 거죠. 그럼 하나님 안에 그게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고스란히 닮은 아담 안에는 남성성과 여성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에요. 아담은. 이해가 여기까지? 헷갈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열비불 무슨 뜻이냐? 아담 안에는 여성성을 분리시켜서 여성성이 주로 뭐라고 설명할까 조금 이렇게 지배적인 요소. 그래서 여성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존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성 이브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브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똑 떨어지게 만드신 거 아니죠. 다른 데서 가져와서 이브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아담 안에서 끄집어내시죠. 갈비뼈로 표현하죠. 아담 안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내셔서 그거를 가지고 이브를 만드시죠. 그래서 이브가 어떤 성이냐? 여성성이 두드러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여성성인 이 나가서 이브가 되어지니까 남성 아담은 뭐예요? 뭐가 두드러지겠어요 이제? 남성성이 두드러지죠. 왜? 여성성이 분리돼 나갔기 때문에. 물론 이브 안에도 남성성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성성이 두드러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때 비로소 뭐예요? 여자가 나가게 되면서 이브는 아담은 남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브는 여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둘이 연합하여서 뭐가 되어집니까? 하나가 되죠.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몸. 그때 이브가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너 내 일부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뭐가? 내 것이 빠져나가서 너는 이브가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남자나 이브나 사실은 지금 완전해지지 않아요. 그 자체로 보면.
완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 안에서 여성성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부족하죠. 여자는 이분은 남성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남성성이 아니라 여성성이 두드러지니까 남자와 여자가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완전해져요. 완전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는 남자의 부족한 여성성을 누가 채워주고 여자가 채워주고 여자의 부족한 남성성을 누가 채냐면 남자가 있는 아담이 채워줘서 둘이 완벽하게 한 몸을 해서 하나의 완전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핵심에 뭐가 있냐면 이 성정체성의 혼동이 핵심에 있어요. 아니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드릴 시간 줄지 모르겠지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결정적인 문제가 이거 문제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결코 남자는 남자 홀로 있을 때 완전하지 않아요. 결혼해서 여자가 이 여성성, 남자의 부족한 여성성을 채워줘야만이 그 남자는 완전해질 수 있고 이브는 남자의 남성성을 받아들여야만이 그렇게 완전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뤄야만 이걸 가르쳐 성경은 사람이라 그렇게 완전한 사람. 그런데 인류 역사상 이 완전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첫째 누구예요? 그렇죠. 이브가 탄생하기 이전에 아담밖에 없고 그 다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그러죠?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완전한 남성이시면서 완전한 여성이 한 인격 안에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왜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면 타락으로 인해서 깨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완전하게 완전한 남성이시며 완전한 여성이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성이다 말하면 좀 이상하게 무슨 여성 신학자들 말하는 거지 그렇게 오해될 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완전한 존재, 완전한 인격체, 완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도 가서 뭐야?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이고 여자도 가서 그분의 품 안에서 완전히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타락이 뭐냐? 저도 이게 굉장히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도 이미 타락이 있었는가? 나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미 그 타락은 이들의 마음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거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로 이어졌어요.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불을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는 어떤 걸로 만드셨죠? 덮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즉 남자의 부족함을 채워줘서 남자가 완전해지도록 그렇게 하는 목적으로 이불을 만드셨죠. 문제는 뭐냐면요.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 역할의 전도가 일어납니다. 잘 성경 읽어보면요. 이분은 주도하면 여자들이 주도하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여자들이 주도하면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고 했는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뭐라 내 명령이나 주의 명령이라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할지어다. 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을 하고 있냐? 성적으로 불평등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남성 우월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창조의 질서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 아담 여자 최초의 인류의 죄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정체성이 전도에서 일어납니다. 이브가 돕는 배필로서 남편의 부족한 여성성을 채워줘서 남자를 완전한 사람으로서 물론 그렇게 됨으로 이제 이불도 완성되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 하나님 맡긴 삶을 담당한 자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돕는 배필의 역할에서 벗어나죠. 이브가 주도적 역할로 들어갑니다. 주도적 역할이 뭡니까? 뱀하고 누가 되어야 합니까? 이브가 되어야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브가 남편과 상의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다. 자기가 먼저 임의대로 따먹고 옆에 남편 주죠.
완전히 이브가 주도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지 마시고 성경 말씀이에요. 이브가 단순히 속아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속아서 넘어가는데 그 배경 속에는 하나님께 이브에게 주신 이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브는 주도해서는 안 되는 주도. 오늘 나는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 모든 문제는 어디서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지켜봤어요. 여자들이 주도할 때 문제 일어납니다. 여자들이 앞서나가고 여자들이 교회를 하려고 좌지우지 하려고 여자들이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문제는 다 여기서 일어나요. 내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고 40년 지켜봤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지 진짜인지. 이런 가정에서 왜 문제 일어나는지 알아요? 여자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일어나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 기분 나빠도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가르쳐야 돼. 이거 창조의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 교회가 평화를 하면 교회에서는 여자는 일치 잠잠할지라 말한 거예요. 아니 여자를 잠잠하지 않죠. 뭐 뒤에 가서 말하든 뭐라든 다 영향 행사하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질서대로 물론 남자 책임 없다는 건 뒤에 나오죠. 남자 책임에 대해서. 그럼 여자는 뭐야? 여자의 1번의 가장 문제. 전 문제의 출발은 여자의 조종에 있어요. 여자의 조종. 이 조종이 사실은 교회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럼 왜 여자는 조종합니까? 아담을 지켜보세요. 아담은 침묵하죠. 이거 보세요. 이브가 따먹기 전까지 옆에 있었어요. 근데 전혀 개입하지 않죠. 아담은 뭐냐면 아담은 이브 안에서 무기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주도적 역할을 전혀 담당하지 못해요. 말렸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야 돼요. 여자를. 그리고 말렸어야 돼요. 그런데 시종일관 침묵합니다. 왜 침묵했는지 잘 몰라요. 왜 조종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침묵하거든요. 해야 될 위치에 서지 않아요. 자 보세요. 조종하는 여자들 이유가 뭡니까? 다 남자들 침묵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거는 보이는 데지만 남자들 주저하지 못해. 남편 이렇게 해서 우리 뭐 밥이나 제대로 먹겠어. 이거 뭐 집이나 제대로 사겠어. 우리 남편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우린 죽겠어. 침묵하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죠. 아담 보세요. 아담 하나도 주도적 역할 하지 못하죠. 이브가 들어온 순간부터 내 살이 뼈 이브가 완전 뿅하고 간티부터 언제 이브의 조종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침묵하는 남편, 무기력한 남편을 보면서 뭐 하죠? 이 여자는 불안하겠죠. 완전히 흔들리죠. 이대로 살다 간다는 쪽박 살겠다, 망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이런 생각을 통해서 조종을 이끌게 나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자만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타락은 여자의 문제도 있지만은 침묵하는 남자의 문제, 남자의 무기력, 무능력 문제. 누가 문제가 있다 없다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동등하게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들은 자기가 불안하죠. 안전하지 못하죠. 그럼 왜 불안합니까? 이브가 여자들이 불안한 이유는 뭐예요? 남자들의 침묵, 무기력 때문에 그렇죠. 맞죠? 여기에 가시죠? 그럼 왜 불안합니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여자의 문제. 여자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자기 안전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남편에게 준다는 거지. 남편 무너지면 큰일 나. 남편 안 되면 큰일 나. 남편 잘못되면 안 돼. 나도 나쁘면 뭐 우리 뭐 좀 더 비슷할 수 있겠지만 제가 뭐 전에 있었는 큰 교회 사모님도 오셔서 이게 남편 정말 잘하셔. 존경하는 분이에요. 내가 봐도 나보는 비교도 안 되고 훌륭하신 분이야. 그런데도 사모님 불안해가지고 남편 조정하는데 그 안에 두려움이에요. 남편이 무기력과 무능력하다. 이래다 실패하면 어떨까? 이래다 잘못도 못했을까? 전부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뭐야? 내가 팔 벗고 나서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고 착각을 해서 뭐냐? 조종한단 말이죠. 여자들은 조종한다고 생각 안 하겠죠. 안 하겠지만 계속 조종하거든. 두려움. 근데 왜 그분의 문제 뭐예요? 우리들의 문제는 뭡니까? 바로 우리들의 안전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남편에게 두고 있단 말이에요. 남편은 침묵하잖아요. 무기력과 무능력하죠. 왜 합니까? 이 사람 문제는 하나님 주신 권위를 사용할 줄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 알지 못해요. 내가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저부터도 이렇게 못해. 원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왜 남자들이 무기력한지 아세요? 여자들이 기르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난 내 말이 아니에요. 앨리스 밀러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학자 말이에요. 인간의 최대 문제는 여자들이 양육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계속 아이들을 누르죠. 조종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완전 아이들 그냥 자기 치마폭에 놀게 하죠. 그건 하나의 원인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남자들은 무기력과 무능력하고 하나님 주신 남자의 권위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뭐였어요? 우리가 타락하는데 그걸 잊어버렸던 것이죠.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해요. 남자 위치에서 여러분 승리하지 못해요. 담대하게 나가지 못해요. 나도 그래 가만히 보면 나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러나 보면 야 이게 주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자가 뭐야? 두려운 거예요. 저 남자 믿었다가 큰일 나겠다. 죽겠구나 망하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나서야 될 걸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좀 성점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실 때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조종하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이브가 누구하고 결합해야 완전해지죠? 보세요. 자기는 남성성이 없으니까 건강한 남성성을 가진 남자와 결혼해야만이 안전하죠. 근데 여러분 만난 남자는 그렇게 건강하지 못해요. 건강하지 못해 남성을 갖추지 못해. 내가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뭡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을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조종해야 되죠. 이 여자들이 가진 전형적인 문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있는 사람들은 아까 누가 얘기했어요? 온전한 남성성을 가진 분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연합해서 하나 됨으로 이런 안전하게 되어지면은 이미 여러분의 안전은 확보가 되어졌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남편과 다른 사람을 의존해서 그렇게 조종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 안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졌으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도. 자기 안에 결여된 그런 여성성 가진 여자 있어요? 죄송합니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남자가 언제 채워질 만한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존재할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락 때문에 모든 여자들은 다 여성성이 강하죠. 부드럽고 섬세하고 섬기고 그런 여자를 드뭅니다.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그런 여자는 대부분 없어요. 주도하지요. 조종하죠. 전부 남성성이 강해버려졌더래. 특히 21세기에 들어선 여자들은요, 부드러운 여자들 거의 없어요. 물론 미국에 가면 좀 있어요. 미국은, 남불에서 그것도 내가 안 살아왔으니까 내가 미국 사람하고 이렇게 하지만 보이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여자들, 여성성을 가진 사람 찾지만 여성성을 가진 사람 맞지 못해요. 부드럽게 자기를 돕는 배필로서 가는 사람들 찾기 어려워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이분도 똑같은 이슈죠. 남자들이 여자 안에서 그걸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연합될 때면 온전히 부드럽고 섬세한 인내심 그분 안에서 내 자신이 충족하게 되어지니까 그런 여자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더욱 침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주도적으로 함께 내게 주신 이 권위를 행사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담대하게 나가고 여자는 부드럽게 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여자 남자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완전한 교육이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채우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들은 만족하지 못하면 여자는 반드시 조정하게 되었고 남자들은 침묵하고 무기력 무능력 상태 포기 상태 그래 네가 알아서 너야 알아서 하고 지도력을 포기해버린다. 나는 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가정들이 일어나고 현실적 문제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결혼에 대한 그런 중요한 이슈 지금 제가 시간에서 막 건너뛰고 그랬지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결혼했건 안 했건 결국 대답하니까 여자들의 목표는 여성성.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무엇을 강력하게 찾고 나간다고요? 어떤 자들 찾고 있다? 완전한 남성을 가지고 있는 남성성을 가진 존재를 찾고 나가고 있고 이제 그게 실망해서 여러분 이혼했을 것이고 잘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실망이 아니에요.
이 남자가 남성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지켜주고 리드해주고 보호해주고 이거를 기대했지만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 남자는 형편없지. 오히려 나로부터 내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러니까 실망하고 지치고 어려워서 그런 이혼도 하고 뭐 결혼도 지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살고 있어도.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 남편에게는 그런 거 없어요. 타락된 이후에 우리 남편들에게는 그런 권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권위를 이미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어떤 남자가 와도 여러분이 찾는 남성으로 충족해질 수 없죠. 잘못된 상대로부터 잘못된 걸 구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조정해도 여러분의 남편이 그런 사람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그런데 계속 조정하니까 여러분이 싸움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자들은 그걸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하신 남성을 가진 그분과 연합해서 여러분의 안전을 그분 안에서 확보해버렸죠. 확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안전하니까 여러분 남편을 조정해서 그런 사람 만들 필요가 없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면 여러분이 조정을 덜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아이고 난 네가 잘 못해서 내가 이렇게 조정하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해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정한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왜 불안하고 두려우고 자신감이 없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부족한 걸 그분이 온전히 채워주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무기력하고 침묵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도망가잖아요. 여자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권위를 상실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욱더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지죠. 더욱더 침묵하게 되죠. 그 모습을 지키면 여자는 더욱더 답답하죠. 두렵죠. 그러니까 조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두가 똑같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너나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의 핵심적인 문제는 결혼을 하고 있고 결혼을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할지라도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이 안에 세방되려면은 이 정체성을 이 성정체성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대충 우리 목사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데 이 감이 잡힙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여성들이니까 이런 조정하지 마세요. 조정하면 할수록 남편들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집니다. 그럼 더 힘들어지고 더 조정하려고 그러고. 놔두세요. 놔두시고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이 이해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모든 성청체를 완벽하게 가지고 참 인간이시다면 그분 안에서만 우리들이 안식할 수 있어요. 여성들이 누구 안에서 안식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그분은 여러분이 그렇게 찾고 있는 완벽한 남성이시기 때문에. 남자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까? 좀 표현 이상하긴 하지만은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렇게 찾는 부드럽고 섬세한 그런 모든 여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 남자들은 안식할 수 있고 그분 안에서 여자들은 안식할 수 있어요. 아멘? 안식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조정할 필요 없잖아요. 안식하면 우리가 침묵하고 무기력할 필요 없잖아요. 어쩔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뭐 행복이라기보다는 한 뜻에 인정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아멘.